저기 요즘에 와서 이제 요거 요한계시록 이제 저기 여기 11장 1절이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반 거의 가까이 통과해 가는데 이제 저기 젊은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뭐 쉽게 강의하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건 이제 이 고찰 말씀을 보편화시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근데 이제 히딩크가 했던 압박 축구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이 3.5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원래 요한 크루이프가 창안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를 먹었죠. 이 전술로. 그러니까 축구는 감독의 전술이 거의 100%예요. 야구는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이 좀 떠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기 때문에 타자로. 축구는 이게 물들이 떼져 가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이 똑바로 한 획으로 그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꿈은 30대 중반의 꿈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나이로 볼 때 후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컴팩트 축구를 하느냐 신화와 역사와 이거를 간격을 좁히냐. 그러니까 신화가 역사가 되고 역사가 생활 속의 에덴 동산으로 자리 잡는 3.5m를 안 벗어나는 거죠. 이름하는 이제 신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들로 이제 이거를 끌고 가느냐, 이제 도장급 막대기를 끌고 가느냐, 이제 우리 이제 사회학으로 얘기하면 어소시에이티브 나리지죠. 이제 관련적 지식으로 끌고 가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일반 목사들이 구약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제 신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복음서 쉽게 보이나 봐요. 그들한테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엄청 이게 어렵다고 복음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나 텐 니 1인칭 전미니까 네게 그가 주며 갈대를 가인을 준 거죠. 가인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제 흩날리는 갈대냐. 이제 누아우 엘로힘에 구해서 바람에 흩날리는 바람결을 타고 이제 결을 타고 가는 가인이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가인처럼 이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창을 보러 나갔냐. 이제 내가 네게 갈대를 주며 모양을 한 지팽이의 모양을 한 갈대를 내게 주며 그 천사가 서 있어.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청량하되 모두 청량하되 여호와의 성전과 에트 헤콜 예바 그 다음에 에트 하 미즈베아 그 다음에 에트 하 미슈 타하빔 보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성경 전편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번역상으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속에 뽀인데 원래 이게 L이 이제 요게 미분화되는 거죠. 요게 이제 L로 나가면서 바와 점으로 미분화되고 내보내고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트와 요 뽀가 이제 엘로힘 속에 있는 뽀가 이제 바로 그 안에서가 되는 건데 요게 요 배트와 하나님의 뜻의 집과 엘로힘 속의 홀렘바보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명사가 두 번 반복돼서 나가니까 3절서부터 동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명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66권이 이제 고차가 됐다, 응고화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명사화 됐으니까 이제 공간 개념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소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매김질을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그 천사가 이제 서 있어. 지팽이 모양한 갈대를 내게 그가 주며
일어나서 청량하되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청량하되 모두 여호와의 성전과 이게 144큐빗인데 이제 그 저거로 들어가면 아주 리얼하죠. 이제 에스켈로 들어가면 이제 리얼하죠. 이제 뭐 광이 500척, 잠이 500척 막 쭉쭉 나가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15절 21장 15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거의 이제 저기 뭐야 저 스가랴랑 이제 후반부를 갈수록 스가랴랑 에스겔의 이제 저기 이제 저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갈대가 아니라 금갈대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 금갈대를 가졌다. 21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량하라고 이제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갈대를 내게 주며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갈대가 이제 카라모스로 들어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게 카라모스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히브리어로도 이제 카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게 카라모스로 들어오는데 카라모스로 들어오는데 카라모스 요거 A입니다. 요거 카라모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갈대예요. 갈대로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마태 11장 7절 마태 11장 7절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면은 이 갈대를 이제 스승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그 5절서부터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어야 되겠죠. 이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사람의 그 육신이 이제 손다리 팔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함이 문둥병이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각 지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걸 문둥병이라고 그런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말씀의 광야에 나갔더냐 누아우 엘로힘 누아우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냐 가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거 선지자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선지자를 받은 거예요. 이제 차원계로 볼 때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신이 선지자보다 낫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이게 이제 갈대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광야에 나가는 이제 차원계를 계속 이제 끌어올리시는 중인데 이제 예수께서 이게 이제 광야에 나간 목적의 차원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니까 결국 나를 보러 나와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9장 6절에서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팽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애굽이 갈대 지팽이라. 그 다음에 갈대, 이게 다 카인이에요. 카네예요 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는 등불의 사역이 끝나는 거죠. 등불의 사역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죠. 물들의 사역이 감아야지듯이 물들이 감아야지듯이 등불이 꺼져가는 걸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아까 15절에서처는 1만 2척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1만의 경지를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2천으로 배워나간다. 이게 2천이 이제 알라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거 원판으로 봐야 되겠는데 21장 15절에서 시에나가 안 들어오고 복수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21장 15절에서 21장 15절을 보면은 금갈대를 가졌고 이제 16절에서 1만 알렙이네요. 그냥 아사르 알렙으로 돼 있네요. 아사르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저기 그 알렙으로 들어와 있네요. 알렙으로 아사르 알렙으로 들어와 있네요. 여기서 이제 그 스타디온은 뭐냐면 그 180m에 해당돼. 180m. 이게 거리의 단위인데 180m에 해당된다. 백의 영토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서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물을 덮은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거다. 이게 180m다.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금갈대를 가졌고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1만을 배운 거죠.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통과하면서 배운 거를 1만의 경지를 그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통과하면서 알렙한 거를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 지팽이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장, 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요. 이게 유다가 다말에게 냈던 건데 면리에게 냈던 건데 이게 영의 끈으로 묶여나가지고 막대기가 되면 침상이 된단 말이에요. 침상체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 저기 6장 56절에 침상체가 나온다. 이제 그래서 의복은 요거 마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의복은 굉장히 이제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원래 바가드잖아요. 원래 바가드인데 바드를 쓰였다. 바드 의복, 옷, 판결, 갑옷, 도량, 측정, 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3장 16절에 에웃이 장이 한 큐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의 옷 속에 차고 이게 이제 에글론을 찔러 죽일 때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그 좌편 호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빼는 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17장 38절 에글론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에웃한테 죽는다. 이제 에글론은 해와 달이 어두운 자다, 둔감한 자다 뜻이.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게 이제 저기 블레셋 거인에게 싸우러 갈 때 사울이 내 군복을 입어라 그런다고 이제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군복이에다 군복으로 나와요. 이 마드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나와요. 물맷돌 5만 가지고 나가죠. 이제 그래서 물맷돌 5이 바로 다윗 선친이 사무엘하 24장 된 끝절에서 냈던 은 50세켈이다. 요게 성전에 그 500큐빗이 된다. 광은 500큐빗이요, 장은 500큐빗이요. 이 성전의 큐빗이 된다. 에스켈에서 그 성전의 큐빗이 은 50세켈이 생명의 길이가 이 장의 길이가 성전의 장의 길이가 500척이요. 생명의 넓이가 500척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나중에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다. 그게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공력이다. 예레미야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복음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난다.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일상이라고 그래야 된다. 우리한테는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불경스러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가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거라. 분기시로 나와요. 욥기 11장 9절에서는 도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도량.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말씀이 우리를 덮쳐가면 우리의 이제 장이 500척, 광이 500척씩으로 이제 발전돼 나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 땅의 크기는 그건 기업이든 사람이든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서두를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이나텐 내게 그가 주며 갈대를 내게 그가 주며 이 갈대가 지팽이 모양을 한 갈대다. 요게 이제 지팽이가 금갈대다. 금갈대. 그래서 그 천사가 서 있어 일어나 말하기를. 천사가 서 있어 이제 일어나 말하기를 요 표현이 지금 이제 그 어디서 이제 요한 사도께서 따왔냐면 요거를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요걸 어디서 따오셨냐면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요거를 스가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가랴 4장 12절 스가랴 4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11절서부터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렇게 나가요. 이 등대는 우리인데 등불은 하나님의 사상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 선친이 뭐라고 그러냐면 등불을 비추는데 등대 앞에 비추라. 이렇게 앞전의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 등불을 등대 앞에다 붙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비출 때 등대는 우리예요.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내게 1인칭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저기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저기 요한계시록의 11장 4절에서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다 이거죠.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걸 그대로 따와서 붙인 거예요. 지금 요한 선사께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붙였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12사도님들의 이제 그 사상 체계가 그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 에스겔이나 어떤 다니엘이라든가 뭐 스가랴의 이 말씀을 갖다가 깊이를 떠내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콜렉션으로. 그래서 이제 문맥에 맞게끔 나중에 인용을 잘 하셨다고 봐야지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1장 1절, 11장 1절 요게 지금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그 안에서 청량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한글 번역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혼돈스럽고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꽉 차 있다 이거지. 흑암이 빛을 담은 그릇이니까 요게 요 3요소가 무적의 위의 3요소다. 깊은 밑에 있다가 깊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 세 개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위를 운행했다. 품고 있다. 요 세 개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누아온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운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돔에 해당되는 거고 자아의 수면이 고모라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겹치게 된다고 이렇게 겹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기 지금 요 두 개는 이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했다. 성전과 재단은 이제 재단이 처음에 나오는 요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둘째 강이 흘러갈 때 소베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단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2장 11절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쓰며 이 둘러쓰며가 재단이 된다. 나중에 이 소베부라는 의미가 나중에 미즈바우로 들어간다. 한 미즈바우로 들어간다. 의미상으로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도장 끈 막대기의 모양을 한 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도장 끈 막대기가 되면 이제 침상체가 되는데 막대기가 침상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금갈대로 변하게 된다. 도장 끈 막대기 침상체가 되면 이제 정금 막대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안가박 구분 없이 누벤의 서평 경계에서 다 분별력 있게 분별할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 이 인생은 뭐냐면요, 결국은 분별력 싸움이다. 분별력 싸움이고 쪼개는 싸움이다. 그래서 물론 뭐 이동철 회장도 살아계실 때 얘기했지만 이게 필드에 나가가지고 거대 기업이랑 싸울 때는 큰 데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신문지만한 넓이만한 걸 몰라가지고 깨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깨진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그 이론이 나와요. 그 양반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쪼갠 고기가 조서죠. 이제 조서.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한선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도장끈 막대기 지팽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갈대가 돼야 된다. 금갈대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내 마음의 성전이 밝혀지면 밖은 저절로 열린다. 밖은 저절로 열린다. 그러니까 밖은 저절로 열린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공부만 하고 밖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목사들이 빠지는 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 도구마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촛불이 등대 앞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촛불이 등대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촛불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가라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유명한 스승님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내버려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여기 이제 여기 내버려 두라 이거죠. 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요 그냥 두라라는 단어가 하슈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예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 히필 명령이겠죠. 이게 이제 정관사 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방인이 뭐겠어요? 우리 이거 출애굽기 들어갈 때 요번에 제가 다 보냈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일에 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아는 백성에게 두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빠요멜 엘로힘 10번에게 지금 맡겨버리겠다 이거죠. 지금 이거 성전방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동침하기 위해서 42달 동안 동침해서 무한한 반복의 동침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나가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짓밟히다가 뭐다? 인식과 분별로 밟아 나가겠다 이거죠. 인식과 분별로 밟아 나가겠다. 그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가 이게 슐틀에 밟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전절을 갖다가 연결시키면서 와야 된다고요. 이 물들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그 뇌력을 길러라 자꾸 그러는 게 뭐냐면 물들의 흐름을 타라. 자꾸 단편적인 이런 거 얽매이지 말고 물들의 흐름을 타고 가라. 이 뇌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장편 소설가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고 여기서 이 청량하는 이게 그 성전을 청량하는 걸 갖다 밟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짓밟는 거라고 했다고 11장 2절에서 이게.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내버려 둬라. 이것을 이방인 기이한 일을 아는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에 두었으니 아모리 족속에게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빠이오멜가 아모리 족속이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이제 짓밟히면서 살피면서 이제 역사하겠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이미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기생나합이 이미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기생나합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운행하는 기생나합이 이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고 정탐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원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생활의 원리가 돼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탐꾼이 돼가지고 충분히 미갈로 알아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나간 날에 내가 살아갔던 패턴을 보면 충분히 알기 전에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정탐꾼이 돼서 충분히 그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충분히 이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하듯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이라든가 어떤 금융세계에 뭘 투자하더라도 내가 알고자 하면 그 안에서 알려주는 또 메신저가 이미 그 안에 있다 이거죠. 그 안에 이미 있다. 그래서 이게 기생나합이란 게 이게 길을 소생시켜주는 거다 이런 의미로 옛날에 제가 얘기했고 정확히 아는 게 행동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방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고 분별하면 그 다음에 밖을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스승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안을 가지고 밖을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스승님이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너희는 안을 가지고 밖을 나가라. 이거 옛날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구려 민족이 백제랑 어느 정도 저기 한강의 땅은 어느 정도 주면서 살을 내주면서 뼈를 취하면서 안을 다지면서 당나라랑 싸웠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리고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졌지 않냐. 연개소문이 솔직히 얘기하면 오죽하면 당나라의 앞잡이가 되느냐 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고 연개소문이 개인적으로는 활 쏘는 자로 능숙해가지고 당태종의 왼쪽 눈을 꿰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방과 이거는 결국 서린귀한테 또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이제는 집단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성전방 마당을 먼저 측량하고 42달 동안 측량하는 삶으로 가서 밖을 나가는 성전방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히면 이제 나가라는 사인 메커니즘을 줘요. 아버지께서 안에서. 그때 나가도 출사표를 던져도 된다.
내 얘기는. 그때 던져도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옛날과 다른 식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성전 앞마당은 평온한데 방마당은 뭐 이게 안가밖에 구분이 어딨냐 이거죠, 내 얘기는. 안가밖에 구분이 어딨냐. 안가밖에 구분이 없는 합일의 세계인데 이게 알고자 있는 너가 아는 곳에 네 행실이 다다르라는 게 이게 세마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로를 까는데 세마포로 깐다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때. 도로를 세마포로 입힌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출애굽기 막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반 정도 넘어왔는데 출애굽기를 끝내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후세계의 성전까지 잡아낼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그 이름들을 따내면 사후세계의 동을 따내는 거죠. 구동면미를 따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14장 이후부터를 따내게 되면 이제 갈 길이 먼데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앞으로.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나는 이것만 해도 갈 길이 먼데 무슨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무슨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저기 뭐 노예 만들어 놓고 돈 뜯어가지고 놀러 다니고 자기 와이프랑 이럴 새가 어딨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거 다 그 미친놈들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총회장 2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목사들은 자기가 사역할 때 좀 위태로우니까 근데 그래도 좀 적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냐. 적을 두려면은 만약에 다시 개척한다면은 적을 두려면은 아예 그냥 법률적으로 독립하겠어, 나는. 법률적으로. 그냥 무슨 교라고는 안 해도 법률적으로 독립해서 나는 이렇게 새롭게 나가고 싶어, 솔직히. 무슨 장로교니 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종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죠. 남들이 이단이라 그러냐 안 이단이라 그러는 게 뭐 무섭냐 이러잖아요. 어차피 이단은 하나님 말씀 정확히 모르고 행실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건데 어차피. 그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목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올망돌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인생 자체가 오그라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눈치 보는 삶에서 성도 하나 나가면 눈치 봐야지. 또 그리고 뭐 그 다달이에 또 총회장 눈치 봐야지, 노예 눈치 봐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선지자냐 이거죠, 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보고 말씀에 의해서 빛 가운데로 또 스텝시킨 말대로 새로운 빛을 추구하고 싶다고 나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들어갑니다. 네, 찍으십시오. 여기 2번 이제 그 전치사 구문으로 나가는데 이제 성전을 위한 그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성전을 위한 그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하차르는 네베로 돌아. 네베로 돌아. 이렇게 나가요 지금. 번역을 하면. 밖에 던지라가 네베로 돌아. 밖에 던지라. 한글은 그냥 밖에 던져 측량하지 말고 밖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한글 성경은 측량하지 말고 연속성이니까 이거 측량하지 말고 밖에 네베로 돌아. 왜 이 말씀이 왜 나가냐면 너희가 그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으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비커지로 밟으면서 나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줬다. 하나님을 이게 타국민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타국민에게 이 타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할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이제 던져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게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면은 이제 밖은 저절로 측량이 된다. 지금 그런 뜻이 밖은 저절로 측량이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흔두 달 동안 이제 그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저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1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겉옷만 밟고 스쳐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내 속까지 옷으로 안 들어오고 겉옷만 짓밟고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겉표면만, 파도의 겉표면만 보고 간다. 나를 보려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들어가가지고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안으로 들어와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근데 내 마당만 밟고 살짝 밟고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글 성경은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게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거든요. 이게 던지다가 이게 던지라, 밖에 던지라 할 때 요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떨락. 어디? 아래. 두 앞에. 번째 줄 두 번째 앞에. 줄 앞에. 두 번째 줄 앞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명령문. 이거 이렇게 되면 의문사가 되지? 아니, 착각했다. 던지라, 내버려두라. 히필 능동부사. 명령, 히필 명령 접두죠, 이제 요게. 내버려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성전을 위한 앞마당들은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이렇게 나가요. 이 아니라는 성전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두 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네 판이 마가 그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지. 안을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으로 번역이 됐어, 여기. 안으로? 안을 번역이 돼. 그러니까 판임일 것 같은데.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러니까 그 안이 뭐냐고. 어떤 거? 성전을 이해하면 되는데 안을 그 무슨 안이냐고요. 이 안? 네.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아니라고. 창세 뽀 아니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1절과 2절. 예. 1장과 2절이 명사로 나갔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성전 안이 되는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는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그럼 여기서 그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이거지. 바다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이렇게 나온다고.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내버려두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네. 여기서는 이제 한글 성경은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장상으로 보면은 이게 전치 작업으로 나가거든요.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들, 네. 그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두라, 밖에 던지라, 측량하지 말라. 여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문장이 보니까 그 성전을 위한 그 마당들은 밖에 내버려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측량하지 말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거 안과 밖에 동일한 거야. 안과 밖에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다음에 던지다 요거 있죠. 던지다. 살라크양. 하샬라크, 슐레크. 되게 많이 하시고. 던지다. 내려뜨리다. 떨어뜨리다. 벗어던지다. 레위기 1장 16절 멱통과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할 때 던지고예요. 그다음 열왕기하 17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져.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23절 여부 네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적은 칼로 그것을 이렇게 연해서 굳혀가지고 베었다 이거지.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두루마리. 인생 속에서 태우라 이거죠. 인생 용광로불에 던져서 태우라. 두루마리 뜻을. 이게 함의 열정이다 이거죠. 예레미야 36장 23절이.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래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의미로 슐레크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하슐레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31절 의인의 요동함을 여기서 이제 18장 31절에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이라는 건 이제 영을 담는 그릇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거를 월이라고 그랬던 거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거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정말 생각하면 여자는 남편과 한 몸이니까 사는 거고 남자는 남종이니까 결국은 이건 남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가는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서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노선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 이거죠. 지금 여자여거든 살리라.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죽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 마당 이 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마당 뜰 하차르 마당 뜰 성읍 향리 동네 말뚝으로 둘러싸다 빈들을 구익하다 빈들을 구익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워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하체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8장 16절과 17절에서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17절 기둥 받침은 노시오. 받침은 하늘로 해라. 이게 노하늘이죠. 기둥의 갈고리와 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모양. 갈고리라는 게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생선 갈고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갈고리도 있지만 기둥의 갈고리 모양처럼 구부러진 모양이 있어요. 기둥에. 여기서 이제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도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기름때를 꿰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를 끝내면 이제 성전의 모든 비밀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어요. 이제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모양이다. 이제 그다음에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아까 그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살짝 밟고 간다 이거지. 인생을 걷간길을 산다 이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속마당을 밟아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요구가 스가랴 3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1인칭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래서 내 뜰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던지다에서 이제 그 뭐라고 나가냐면 던지다란 단어 요거 쉘레크란 단어에서 그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계승하는 삶의 자리에 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화살이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오니까 이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등 말발굽 뒤로 떨어진 그 등 뒤에 두고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던지라를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게 이 설만이란 단어가 무례하고 방지하게 행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동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설만이란 단어가 무례하고 방자히 행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가장 이게 지금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안을 위한 마당들,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마당들을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방 마당은 안을 위한 이렇게 나가요. 안을 위한 성전 안을 위한 성전을 위한 그 성전 안을 위한 마당들이죠.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이거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안이 바깥으로 던져 나가는 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던져 나갔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명사가 동사화되면서 스스로 나갔다. 이게 명사가 돼야지 동사가 돼서 나간다. 명사가 안 된 다음에 동사가 돼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문장의 그건 문장의 커다란 그 언밸런스다. 그러면 명사 두 개가 놓인 다음에 부모라는 성전이 놓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안이 청량하지 않을 만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 명사로 완성됐는데 뭘 청량하냐? 나머지 이제 청량 밖에 던지라 이거죠. 이게 청량하지 말고 완성된 것이 밖에 여기서 성전방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아니 이게 완성된 안이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밖에 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밖에 두라. 이 완성된 그 마당들을 갖다가 밖에 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두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왜냐하면 이걸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나라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거지. 나라들에게 주었다. 나라들에게 준 목적이 나가요.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인식과 분별의 발바닥으로 밟고 짓밟으리라 이거죠. 지금 42달 동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안가밖에 구분이 없는 이제 하빌의 세상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안가밖에 구분이 없는 하빌의 세상에 들어간다. 요게 먼저 완성돼 있고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이 측량하지 않을 만큼 더 이상 측량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돼 있고 밖에 던져가지고 기이한 일에 던져졌다. 이제 나라들에게 던져졌다. 그래서 이제 이 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 창세기 4장식으로 얘기하면 아벨도 그의 양의 여기까지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새끼까지 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름진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거지. 그녀들의 기름진 게 나가줘야지. 우리가 창세기 4장 논리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좀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안을 위한 요 페네마가 안이에요. 안. 마당들의 안을 위한 그 성전을 위한 전치사 구문이니까 성전을 위한 게 성전 안을 위한 거란 말이야. 이게 위함이 관계대명사 저기 비지한 용법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위치 개념이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던지라 이거죠. 밖에 두라. 명사가 동사에 두어지게 된다. 명사의 뜻이. 그래서 이제 그 동명사도 중요하지만 명동사가 더 중요하다.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사를 형용사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를 형용사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영어에서는 동명사가 강조되지만 제가 이렇게 어학을 하다 보니까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명사가 동사화되는 거가 동명사가 중요하고 어근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동명사가 중요하고 또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삶의 원리를 개념화 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 이제
있네. 여기서 녹음이 안 돼가지고 끝으로 이제 한 번 더 번역을 합니다. 그 해하체르 그 마당들은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들은 빼알 테무테나 이거 측량하지 말고 요 나는 뭐겠어요? 요 나는 성전 아니에요. 요게 성전 안에 마당들이 요 나로 들어온 거예요. 요 카메차로 측량하지 말고 밖에 두라 이거죠. 밖에 두라 밖에 내버려 두라.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저거로 나간다고 우리가 저기 그 노아 때는 뭐냐면 방주 안에 밖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방주 안에 밖에 그 아시죠? 역청을 치러라. 방주 안에 밖에 역청을 치러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밖에 그게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안이 먼저 측량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고 이 명사가 된 게 밖에 던져서 동사화가 되고 형용사가 되면서 삶의 원리로 작동이 돼간다. 그러면서 40여 동안 짓밟히게 된다. 지금 정확히 들어간 거죠. 요게 저기 그 짓밟으리라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식과 분별에 그 발을 밟는 거다. 그리고 저기 여기서 측량하지 말라. 이 측량하다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마라드 동사가 나오는 거죠. 마라드 동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마라드 동사 요거 재다 측량하다 요거 이제 안 불렀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측량하지 말라 할 때 빼알 테무데나 요 테무데나 민수기 35장 4절과 35장 5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큐빗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큐빗이라. 5절 이제 4절에서 5절 이제 나간 거예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 큐빗. 여기서 아르핌이 나갑니다. 여기서 아르핌 알레프의 복수 나가요. 2,000 큐빗이 아르핌이에요. 남편으로 2,000 큐빗. 동편은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고 잔해더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 우리의 뭐 인생을 살면서 단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잔해더미가 돼가지고 쌓여가는 그 잔해더미가 돼서 쌓여가는 게 뭐다? 성전 기둥이 된다. 근데 이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기둥도 없어진다.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면서 텅 빈 우주가 된다. 이제 텅 빈 우주는 뭐다? 하나님의 뜻만 남긴 우주가 된다. 이제 남편으로 2,000 큐빗. 그 다음에 서편으로 하나님의 베델이죠. 베델이 있는 집으로 남편은 뭐냐면 바싹 그을리고 태운 땅으로 2,000 큐빗. 하나님의 뜻의 집이 있는 서편으로 2,000 큐빗.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서 어두운 마음바다 다 쪼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서편에서 2,000 큐빗.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가 있는 하나님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기울어져가는 북편으로 2,000 큐빗을 측량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가 북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북쪽에 뭐가 있다? 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쪽으로 기우는 거죠. 남쪽으로 기울 때 12산맥이 인카네이션하죠. 우리나라 그 지형이. 근데 이제 그 계룡산은 그 12산맥에 맥이 연결 안 된 섬이죠. 섬.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끓는 거죠. 거기가 도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 피살할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가까움과 먼 것을 잴 것이요. 원근이라는 것은 가깝고 먼 것을 잴 것이요. 이사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밟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 명칭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시장 가면 흔히 담는 그 쟁반 위에 담는 거, 쟁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물건을 재는 저울이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에 있는 요 저울이가 평형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 그게 뭐냐면 간칭이에요. 예, 이게 있잖아, 간칭. 이게 저울의 평형을 이루는 거. 이렇게 해가 저울의 평형을 이루잖아. 이래가지고 평형을 이루잖아. 이렇게 해서 요즘 그거 잘 안 써.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놈들이 그냥 한 거 있다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치수를 맞춰놓은 게 있다고. 거기다 그냥 올려놓고 그냥 드리면 빨리 준다고 그냥 항상 고깃집에 가면. 명칭은 접시 모양의 판에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저울이고, 간칭은 물건의 무게를 측량하는 수평 저울이에요. 영어로 이거 밸런스예요, 밸런스.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할 때 헤아렸으며예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는 바닷물을 헤아렸으며요. 스가랴 2장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 예루살렘을 청량을 가장 리얼하게 청량하고 디테일하게 청량했던 역사의 선친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요. 모세랑 에스겔이다. 에스겔 42장 15절. 에스겔 그냥 뭐 3층 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안을 다 그냥 청량해서 그 큐빗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에스겔 42장 15절에서 그가 안에 있는 점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16절 그가 청량하는 장대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이게 은 50세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7절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이라. 또 앞마당의 장과 강도 500척에 이 은 50세켈을 내고 오병이어를 낸 거를 지금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게 청량하다로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에스겔 42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그 담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주 이게 그 장도 500척. 그 다음에 북편도 청량하니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 그 다음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이다. 이거를 실제 인생에서 낸 분이 누구냐면 다윗 선친이다. 이게 사무엘하 24장에서 낸다 이걸 갖다가. 거룩한 이 담은 그래서 이제 이 담 앞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이다 하면서 이제 은 50세켈을 내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근데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이거를 갖다 뛰어넘은 존재가 누구냐면 요셉이다. 요셉은 지혜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다. 이렇게 나와요. 담을 넘었다.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단계도 넘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전치사 구문이니까 성전을 위한 안을 위한 그 마당 그 뜰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두라. 왜냐하면 나라들을 위해서 나라들에게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아는 민족이라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목적이라고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기 위해서다. 인식과 분별의 발로 짓밟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앞마당이 완성되고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방마당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 창세 이게 이제 이 42달 동안에 이 호데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 때 호데시 요게 복수로 나와서 달들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복수를 살려주면서 그대로 이게 이제 호데시가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월은 곧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미 그 달이 돼버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달이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7일에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를 이루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7일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끝났다.
노아 600세 2월은 노아가 가야 되는 세계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달 17일은 이미 끝난 거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은 기쁨의 샘들 안에 있는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이게 개천절이에요. 이게 하늘의 창들이 기쁨의 샘을 스스로 터치고 나갔다. 이게 개천절이다. 그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고 원래 하늘의 창들은 기쁨의 샘 안에 있었다 원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겔 42장 15절에서 이게 장과 광과 이게 아주 500척씩으로 나가는데 이 500척이 다윗선 친인했던 은 50세켈의 그 경지다. 은 50세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스승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얘기하신다. 요거를 이어 오병으로 얘기한다. 이어 오병의 기적으로 얘기하신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자가 된다. 우리가 공중의 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교주가 됩니다. 교주. 땅 속에서 번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마라드라는 요 동사가 청량하다인데 동쪽으로도 500척, 북쪽으로도 500척, 남쪽으로도 500척, 서쪽으로도 500척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뜰이 500척씩이다. 뜰의 장과방도 500척씩이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42달 동안 집합해간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북쪽으로도 500척, 남쪽으로도 500척, 동쪽으로도 500척, 서쪽으로도 500척이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 뜰도 결국 안에 뜰의 길이가 500척, 넓이가 500척이다. 그래서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에 들어간다. 우리가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 동서남북이 다 500척이네. 다 500척이에요. 다 500척.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경지는 500의 경지다. 500의 경지다.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다. 6은 뭐냐면 9가 스스로 드러날 때 6이 된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 문이 딸랑 떨어지면서 9가 뺑글 돌면서 6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1000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1000이고 저기 마타임이라는 100이 앞서야 된다. 100이 앞서 100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60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게 베옷이다. 100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60의 경지에 들어간 게 베옷을 입은 경지다. 이게 1000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100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 100을 1000으로 배워서 알렙이 배우다니까 그 100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100이 이제 저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 그 풀채소 열매를 행한 나무가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된 게 100 아니에요? 이제 100에서부터 999가 되는 거죠. 원래는 1000은 우리 숫자고 예수님은 1000이 없어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들이 먼저 쓰고 1000이 두 번째 쓰고 세마포옷이 세 번째 쓴다. 60이 세마포 60 이렇게 100을 배워서 세마포의 경지를 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베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게 바로 저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논증입니다. 요게 100이 먼저고 1000이 두 번째고 60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 찍으십시오. 네. 1인칭 접근 내가 주리니 내 두 증인에게 전치사 살려주려고 보니까 이제 아주 미분화 시켰어요. 저희가 1160일 날 동안을 예언하리라.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 의가 왜 들어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의가 왜 들어갔어요? 의가 1160
날 동안 여기 이게 날 동안이죠 이제 날 동안 날 동안 복수니까 날 동안 아니 날 동안이 저기 있네 저기 날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회피하니까 200이지 내하니까. 어? 내하니까 200이지. 아유 복수니까 200. 요거 이제 저기 1260일인가 여기서? 예. 200. 이거 복수로 들어와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1200. 난 이게 100들로 한 거지. 복수로 그대로 직역한 거지 나는. 200이지. 네. 200. 1260 날 동안 저희가 예언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들이 먼저고 1000이 두 번째고 삼합보수로 이루어진 게 60 세 번째다. 100이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0이 1000보다 크다. 100이 1000보다 크다. 하나님의 세계. 나갑니다. 요거 사카 나가요. 요 사카가 입고 입고 이거 나갑니다. 배옥들을 네가 입고죠 이제. 네가 입고 타고 그 살려줘야지. 네가 입고 잠언 10장 6절 잠언 10장 6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요게 사카가 뭐냐면 숨기다 비밀로 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거 참느니라.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움을. 그다음에 이제 저 유명한 이제 창세기 9장 23절에 우리가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 아비의 하체를 덮는 공력이 여기서는 1261일의 공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개념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는 신앙의 단계가.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뒤를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6날개가 연하여 앞으로 직진하게 만든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대로.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공력이 1260일의 공력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배옷을 입고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수개념으로 표현했는데 형용사고 비상수학인데 이게 이제 그 수완에 담긴 뜻이죠. 이게 1000은 배우다고 200이 먼저고 1000이 200을 배워가지고 세마포의 경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배옷이다. 굵은 배옷이다. 좀 나가는 거고요. 땅에서 이루어진 게 굵은 배옷이다.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창녀로 번역됐지만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그 다음에 욥기 15장 27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가 뭐다? 살이 뼈를 덮었고 살이 뼈를 덮었고예요.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덮음같이 아까 저기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충만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바다를 덮은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의 물이 세상에 충만한 것과 동급으로 쓰였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크 이게 이제 1260일 자체가 배옷의 경지로 덮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크가 이게 자루를 만드는 옷이 굵은 3배 이게 옷이 굵은 3배예요. 이게 사전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회개하는 표시로 입은 굵은 옷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는 표시로 입은 굵은 옷 자루를 만드는 옷이 굵은 3배.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27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구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자루예요, 자루. 자루가 중요한 자루는 66권이고 이 66권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 이 나올 때는 내 입에서 나와서 입천장이 붙어야 된다. 입천장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2장 27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들고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구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자루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자루 속에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돈이 아니라 돈뭉치여야 돼요. 우박 한 덩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여야 돼요.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된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재앙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사야 아합은 음녀 이세벨과 연합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셨다고요. 이사야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대로 덮느니라. 굵은 대로 이렇게 나가요. 덮느니라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카사겠죠. 이제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요나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굵은 배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이제 굵은 배를 입는 단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굵은 배가 수사로 드러난 게 1260일이다. 200을 1000으로 배워서 60일의 경지에 이른다. 이게 200이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0이 100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찍으세요. 이거 한 절 더 할 수 있을까?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 물들의 사역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물들의 사역이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의 물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로 덮인다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 30장 24절 대피 500세켈을 성소의 세켈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며 한 흰. 흰이 뭐냐면요 항아리 단지란 뜻이에요.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의 하나다. 대략 용량은 3.6리터이며 밭의 6분지 1에 해당된다. 6분지 1에 해당한다. 여섯째 날과 하나로 일치된 밭의 6분지 1에 해당한다. 흰이라는 요 단위가 기름 한 흰이 밭의 6분지 1에 해당한다. 요게 이제 저기 원래 요 바트가 저기로 나왔어요. 그 태국의 바트화로 됐다고 지금 음가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태국의 바트화 강타당하고 러시아 모라토리움 강타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강타당했다고 IMF 때.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할 때 감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느헤미야 이 다윗도 굉장히 그 야곱선친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야. 내가 여기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느헤미야 5장 11절 말년에는 또 밧세바 또 끌어들여 가지고
칼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또 헤맸어요 또. 느헤미 차라리 사울과 싸울 때가 오히려 편했는지도 몰라. 느헤미야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기름의 백분지 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아까 한 거예요. 이거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이 감람나무 14절 가로되어 있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감람나무. 시편 52편 8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해 자신을.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감람나무다 이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럼 감람나무는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영히 의지해가지고 타인의 눈을 떠주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의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이거 감람나무예요. 이게 9절 52장 9절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이게 나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의 이름을 이제 의지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감람나무란 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푸른 감람나무가 돼서 타인의 영의 눈을 트게 해주는 존재다. 이 감람나무다. 그래서 이 등대다 이거 등대다 밝혀주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게 무노라로 들어가서 등대 무노라. 여기서 무노로트죠. 여기 여성 복수고 카메치아 들어와가지고 무노라 등대 촛대 등장.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33절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경성하다가 살구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제의 잘못을 행하지 않는 자가 경성하다라고. 이게 살구꽃이라고요. 꽃받침과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하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이렇게 나가요.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4절 아론에게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시간 지키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시간 지키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기도하시죠.